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성전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가장 먼저 불렸던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성경에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 예수님의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원래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윤리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아폴로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또 이곳에 우상과 음란의 행위가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또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참된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좀 도대체 누구야? 뭔가 좀 달라? 라고 말했는데,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의 우상과 사신이 들끓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야,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 인종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벽이 없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벽이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랬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뭡니까? 흑인입니다. 흑인이라는 시몬, 흑인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구레네가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명단을 보면
인종적인 벽을 허물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1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으로서 최고의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었던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를 와서 출석했던 것으로 보아 안디옥 교회는요, 상하 계층 간의 벽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인종도 피부색도 계층도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시몬과 루기온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마나에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바울은 터키 다소 출신인 것을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인 특색도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종도 또 피부색도 학식도 또 학력도 모든 출신도 다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뛰어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래서 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아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싫어, 저런 일이 있으니까 싫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인종과 또 지역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회개하여 주님께 온가 놓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속의 물결이 다가와서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우리나라의 위대한 봉사 중에 한 분이었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로 불렸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최자실 목사님도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 크리스찬이 되고 신학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굴지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죠. 원래 6살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자기는 교회를 다닐 때 여학생 얼굴을 쳐다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이쁜 여학생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매번 졸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앉아서 졸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의자에 다 앉아있지만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았는데 얼마나 졸았는지 앞으로 꼬꾸러지 아니고 뒤로 발락 넘어져가지고 그 주변의 성도님들 깔깔깔 웃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부흥회 때는요, 부흥회 참석하면서 부흥회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회개는 안 되니까는 침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눈 위에다가 쫙쫙 발라가지고 회개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또 헌금이 없는데도 빈손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마음은 알기 때문에 헌금통이 지나가면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훅 집어넣었다가 는 것처럼 해가지고 싹 빼기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멀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번다고 친구들과 함께 주의를 안 지키고 평양에 과일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가 돈 번 돈으로 술 퍼먹고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일 판 돈으로 술 퍼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골망염이 있기 때문에
골마염 때문에 다리를 못 쓸게 될 거다. 그러니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입원했는데 3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만큼 살다가 죽을 것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하면서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고 마는구나.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권면합니다. 성봉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어머님이 병실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뿌리고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주님, 헌금을 집어넣지 않고 집어넣은 척하면서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를 좋은 이쁜 여자들을 쳐다보기 위해서 교회 나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졸면서 세상 것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과일 팔러 다니면서 번 돈으로 호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개하여 변화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될 때가 27세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나요. 그 기차표를 갖다가 사는데 그때 당시는 기차표가 12살이 이전에는 반값이었고 12살 넘어가면은 성인값을 받았는데 그때 14살 때 자기가 기차표를 하면서 12살이라고 속여가지고 기차표를 반값을 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14살 때 기차표를 반값에 샀던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당시에 기차표 값의 4배를 우편함으로 붙여가지고 편지를 철도청장에게 보냈습니다. 역장에게 보냈는데 편지와 함께 돈을 4배로 넣어서 보냈는데 그 소신을 보낸 지 얼마 안 있어서 철도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가 동무해서 돈이 돌아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애쓰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내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판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사실은 시일도 이미 지나고 문서를 상고할 때도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받은 줄을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이 우편으로 도로 돈을 보내니 학비에 보충하라 라는 편지와 함께 그 돈이 되돌아왔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주님 부를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만주와 일본, 미국 등지에 다니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신유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가? 첫째로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둘째, 감정적으로 철저하게 슬퍼하는 것이요. 셋째, 의지적으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넷째, 행위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로써 완전한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회개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리니 조만간에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일 것이고 자기가 갈 곳으로 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저울질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거를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 당시 마태복음 당시 예수님 당시 시절에 교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둘기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환전하는 그러한 상들이 성전에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얼마느냐? 12.5%였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12.5%. 그러니까 10만 원을 환전을 하면 10만 원에 12.5%인 12,500원이 환전 수수료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요즘 금리도 10%까지 안 하는데 수수료만 12.5%를 띄었으니 얼마나 많이. 그러니 그 많은 돈들을 다 착복하고 그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너무나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제사를 드릴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병든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못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도 자기가 키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흠이 있다라고 흠을 잡고 트집을 봐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서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비둘기를 따로 사야 되고 양도 따로 사야 되고 소도 따로 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기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모여 보면은 초대교회 정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한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힘썼다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새벽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전통으로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목회할 때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새벽 예배를 빌려야 됐더니 왜 새벽에 기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새벽에 기도하냐?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빌려야 되더니 왜 잠 안 자고 왜 기도하냐고. 당신 혼자 기도하냐고. 그래서 아니요,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한다. 그 사람들은 직장 안 다니냐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해요. 미국인들 새벽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공원에 가서 혼자 장판 깔아놓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미국인 장로님,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한테 막 사태질하면서 그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안 빌려주느냐고, 너네들 쓰지도 않으면서 왜 안 빌려주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는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그래, 빌려줄게, 써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읽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얘기는 어떤 날은 졸려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피곤해서
잠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얘기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졸림에도 불구하고 하도 루틴에 의해서 습관 따라 기도했더니 그날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탁 띄어져서 일어나서 나가서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될 정도로, 아예 이 박일 정도로 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랬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제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CGI 성에 갔다 왔지만 해마다 CGI 성에 하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 목회자들이 옵니다. 목회자들이 여의도 수목교회 그 구역 조직을 배우기 위해서 각 구역에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탐방해요. 구역 예배를 탐방해요. 요즘에야 다 이제 소파에 앉고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는요, 뭐 소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다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냥 앉아서 뚫그렇게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다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시간 남짓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아유 막 그러면서 아프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자기는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다리를 펴고 기도해라. 다리를 펴고. 또 얼마나 키가 큽니까? 다리를 쭉 펴니까 다리도 쭉 길잖아요. 그러니 구역 성도님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백인 목사님은 해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기도합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꾸 맡겨야 돼요. 아유, 이것도 큰일 났다, 저것도 큰일 났다. 여러분, 큰일 났다. 하나도 큰일 안 났어요. 누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탁 맡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들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요동했던 우리의 마음이 쫙 가라앉고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밤잠을 잘 수 없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그래, 주님이 다 하시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요동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잡아주시는 게 누가 잡아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 안 만나요? 아닙니다. 어려움 안 만납니까? 아유, 시험 안 당합니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걸 다 내 시험 당하니까 난 절대로 이제부터는 이거 안 한다. 이런 일이 생겨서 섭섭한 일이 생기니까 난 진짜 앞으로 이런 일 안 한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내내 오해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안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때로는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막힌 것입니다. 기도로 막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러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누구가 들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천수가 동원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영위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도착하기 전에 셔틀버스를 타면 갈 때는 좋은데 올 때는 제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해가지고 도착하면 그냥 이미그레이션 통과 없이 훅 나와가지고 짐도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오니까는 한 번은 셔틀 타는데 셔틀버스 타니까 갈 때는 다 같이 내리는데 올 때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려요. 이미그레이션에 걸린 사람까지 다 기다리니까 1시간도 넘고 뭐 1시간 반, 2시간도 기다릴 때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여기 뉴저지의 한인 택시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택시를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십시오. 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도착하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오늘 고객님을 모실 택시 기사입니다. 어디 앞으로 오십시오. 가지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더니 택시가 왔어요. 제가 짐이 있으니까 짐을 싣고 있는데 그 라인에 짐 픽업하는 사람들 픽업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맨 끝에 자리가 없으니까 중간에다가 택시가 자가용을 세워놓고서 나를 배웅하러 문을 잠깐 열어놓고 깜빡이를 켜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짐을 실으려고 막 가지고 와서 가는데 차가 막 갑니다. 운전자가 나와 있는데 차가 막 가요. 봤더니 차가 왜 가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앞에 토잉카가 탁 토잉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제 짐을 딱 싣고 딱 트렁크에 넣으려고 딱 하는데 트렁크를 넣으려고 하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는 토잉카가 탁 실어서 가는데 운전사가 짐을 던져두고 이봐요 소리를 치고 에이 그러고 소리를 치고 막 그 레카차를 쫓아가는데 레카차는 너는 부르짖어라 나는 간다 하면서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탔죠.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지금 택시를 다시 부르려면 한 30분 이상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놔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버를 신속하게 불러서 타고 왔어요. 내가 영인 것 같아도 내 삶의 운전자리는 내가 운전하는 것 같아도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날 때 있어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운전해 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후진차라도 좋은 운전자가 인도하면 잘 가요. 한 번은 유명한 자동차 레이서가 있어요. 유명한 자동차 레이서인데 그가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 택시 운전자한테 좀 빨리 가달라고 빨리 가달라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도저히 못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자가 딱 뒤를 쳐다보니까 마이크 슈마어라고 유명한 자동차 운전 경기 선수예요. 그럼 당신이 운전하시오. 내가 옆에 타겠어. 그랬더니 오케이. 이 마이크 슈마어가 자동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차를 200km 이상 속력을 내고 운전했던 사람이니까 그 낡은 택시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총알처럼 운전해가지고 20분도 안 돼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운전자가 생각하기를 그 택시 운전자가 내 후진차에 마이크 슈마어가 와서 운전하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었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십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의지도 때때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집사 임명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집사 임명을 받으면 술도 임박이지 아니하고 담배도 다 버려야 된다.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에 작정하고 자기가 작정하고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눈빛을 안 마주쳐요. 눈빛을 자꾸 피해요. 그럼 부르면은 목사님 이번 주에 꼭 이제는 다 끊어내기로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실패했습니다. 안수해달라고 간절히 안수해주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눈을 피해요. 왜 그러냐 해서 또 실패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붙잡아 놓고 그랬어요. 내 노력과 수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세상 것 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의지해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끊지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했는데 그가 마음에 작정하는데 어느 날 또 담배를 손에 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통곡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내가 이렇게 못 끝나. 근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 성령님께서 나의 의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배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으로 물든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이 너무너무나 처량하게 돼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1시간 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날 담배를 안 피고 시간이 지나는데 친구가 옆에서 담배를 피는 때가 있는데 너무 맛있게 피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담배에 손을 대게 됐답니다. 딱 가지고 입을 탁 대는데 독가스를 먹는 것 같이 연기가 막 매캐하고 너무너무나 기침만 나고 콜록거리더라는 거예요. 또 한번 시험해봤더니 또 그렇더라고요. 담배가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막 괴롭고 힘들어서 독가스를 품는 것처럼 해서 그때부터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정너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성령님이 나를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견인하시면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지시하시면 그 지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겨우 120명의 제자로 구성된 교회였고 가운데 대부분 배우지 못한 어부나 비천한 여인들로 미천하고 멸시당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몸된 교회,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출석하지만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변화가 오지 않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들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넘어지다가
이제 안 넘어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악한 일을 떠나갑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이 떠나갑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떠나가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총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앞으로 또 10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모일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붙잡고 희희낙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때때로 일상에 우리가 살 때 때때로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일들이 다 편안하고 문제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에 가서 매 맞고 늘씬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그 눅눅한 감옥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아했어요. 성령께서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돼야 되는데 왜 빌립보 성에 가서 매 맞고 늘씬 두들겨 맞고 왜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앉아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오해도 생길 때도 있고 편견이 생길 때도 있고 때때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투고 헤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야 이제 고난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환난은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온가는 거룩하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